반주가 없으니까 뭐가 이빨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참. 음.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어, 제가 망우제교회 부임한 이후로 30년 만에 처음으로 임직자 취임식이 있었어요. 어, 참 뜻깊은 자리였는데, 근데 이 권사 취임식을 하면서 이제 뭐 예배 시간에 권사님 취임식을 하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또 성도들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 식사를 나누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뭐 좀 놀랬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특별히 그 식사 시간에 역할 분담을 제가 시켜준 것이 없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마치 무슨 자기에게 맡은 분담 역할이 있는 것처럼 아주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여 주셨어요. 그리고 마무리 청소까지 뭐 시키지 않았는데 그야말로 일사불란하게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참 좋았어요. 아주 마음이 푸근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에 사랑으로 그것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데 사실 사랑만큼 강한 힘을 지닌 게 없어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기꺼이 하는가, 아니면 억지로 하는가, 마지못해 하는가, 즐겁게 하는가, 이걸 보면은 내가 그걸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일들이 그렇게 큰 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도 우리 한 권사님 한 분한테 그저께인가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기도 순서를 써가지고 교회 문 앞에다 갖다 붙여놨는데 이번 주 기도 순서를 내가 누구를 쓰는지를 어떻게 내가 시작을 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 알려주기 이제 여분 예배에 당신이 기도 순서입니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근사님한테 교회 가셔가지고 좀 보시고 누군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걸 좀 부탁하는데. 그게 뭐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큰 일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하기 싫어. 왜 나보고 교회 가서 그거 보고 오래? 정말 사진을 찍어 두시든지. 저도 사진 찍어 두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예를 들면은, 꼭, 이제 어저께 제가 그 일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배당,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물론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되게 그 수준의 일들이에요. 근데 그게, 기꺼이냐? 아니면, 싫어, 부담스러워, 귀찮아. 그게,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것들을 결정 짓는 것이 결국 내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세 분의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임명이 됐는데, 초대교회에도 보게 되면은,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어지게 되면서, 이제, 직분자들을 임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나오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교회가 점점 이제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어지게 되면서 제자들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교회에 유대인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헬라 쪽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원래 히브리 쪽에서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제 약간의 분쟁이 생겼는데 왜 분쟁이 생겼는가 하게 되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 사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빠지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12 사도가 제자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는데 여기서 접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구제를 의미하기도 하거니와 관주에 보니까 재정 지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이 접대라고 하는 것은 식사나 재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정적인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걸 하는 게 마땅치 않으니까 너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힘쓰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라고 해서 7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하고 이제 임직을 맡기게 되는데 이게 교회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임직의 일이에요. 이들을 교회에서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가지고 이 모든 접대하는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기를 원했어요. 근데 조건이 이들이 성령 충만해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곧바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이고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을 접대하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그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것도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 충만한 7집사를 선택해가지고 이제 그 직분을 맡기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직분자들이에요. 무슨 직분자들인가 하게 되면은 교회에서 말씀이 되도록 전부 다 함께 돕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결혼식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 물론 늘 자주 듣던 말씀이긴 했습니다만은 참 새롭게 다가오는 게, 교회의 머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건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교회의 몸이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머리의 생각대로 몸이 움직여줘야만이 살아요.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몸도 살고 머리도 살아요. 그러나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우리 머리를 달고 몸을 입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요, 생각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이 어때요? 몸이 거부를 하잖아요. 그죠? 몸의 요구가 너무 강해요. 이 몸은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이상이나 어떤 비전이나 어떤 그런 아주 고상한 것보다 편한 걸 너무 좋아해. 편한 걸 너무 좋아한다. 아주 육신 중심이에요. 이 요구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보게 되면은 내 생각은 굉장히 고상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겠는데 그 생각대로 이 몸이 따라주질 않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예. 황산벌 얘기를 제가 한 지지난주인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계백 장군이 이제 신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에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 가지고 아내와 자기 자녀를 다 죽이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영화에 보게 되면 그걸 이제 아주 재미나게 묘사를 했는데, 계백이가 이제 칼을 쫙 뽑아가지고 다 죽어라,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계백 장군의 아내, 그죠? 아내가 자기 자식들을 탁 이렇게 뒤에 숨겨가지고 탁 이렇게 뒷팔로 감싸 안고 멋이라고라. 아가리는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씨부려야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자식들을 못 죽이게 딱 막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머니의 본성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아버지는 그러면 자식 죽이는 게 아버지 본성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 대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들이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지 이길까 말까 한데 뒤에 있는 내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숨 걸고 못 싸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계백 장군은 뒤돌아보지 않기 위해서 미련을 다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전쟁터로 나가겠다. 나라를 위한 큰 대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돼요? 아가리는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씨부려야지. 왜 자식 죽이냐 이 말이지. 그죠? 굉장히 현실적이죠. 호랭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했지. 계백 장군은 이제 대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라. 그래야지 네 남편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않겠느냐. 깔끔하게 죽어라. 그래. 그래서 호랭이는 가족 때문에 뒤지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뒤진다고. 그래서 그냥 계속 반항을 해요. 어디가 옳아요?
어디가 옳다라고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둘 다 옳아요. 그러나 이쪽이 죽어야만이 나라가 산다고 하게 되면은 계백 장군이 말이 옳을 수 있지요. 그죠? 근데 어쨌든 남자는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어떤 그 대의를 바라보고 저 비전을 바라보고 이렇게 큰 꿈을 바라보고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여자들은 보게 되면 대개다가 굉장히 현실적이죠. 오늘 우리 쌀독에 쌀이 있느냐 없느냐. 대개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요, 머리, 생각과 몸, 이 현실이 매 순간 충돌하는 것 같아요.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생각하는 꿈꾸는 머리인 남편 있고, 날마다 그 삶을 꾸려가야 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몸인 여자, 아내가 있어요. 이들이 날마다 현실에 부딪힌다고, 현실에. 그죠?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놓으신 꿈을 쫓아가는 남편, 현실을 쫓아가는 아내. 근데 우리는 다 부족해요. 이래도 부족하고 저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그 꿈을 쫓다가 부딪히고 현실을 쫓다가 부딪히고 거기에 때로는 굴복해가지고 불신앙을 선택하기도 하고 엉뚱한 길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와 그리스도는 완전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나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당신의 그 생명 피 안에서 재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거듭났다, 재창조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데 바로 머리 대신 예수와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자석을 보게 되면은 N극과 N극은 못 붙어요. 서로 붙는 거는 N극과 S극이 서로 붙어요. 우리 손주가 가지고 노는 그 기차가 있는데, 기차와 기차를 그냥 서로 붙이는 게 이 장난감이 자석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석을 가지고 논 지도 저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석이구나 붙이는데 대부분 붙는데 갑자기 안 붙고 이렇게 붙이려고 하니까 슉 멀어지는 게 있더라고. 아, 맞아. 자석은 N극과 S극은 서로 붙지만 N극과 N극은 S극과 S극과 S극은 서로 안 붙지. 밀어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 그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그 피로 재창조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분에게 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그것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약간만 두 번째 문제로 제쳐두자고.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거기에 아멘이 되어져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고요. 이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요. 이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욕구가 생긴다고요. 이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보게 되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별반 그렇게 그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자기의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신인류예요.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수십억 명 가운데 예수와 그리스도와 링크가 될 수 있는, 아니, 링크가 아니라, 이건 링크는 거는 거잖아요. 링크가 아니라 그냥 딱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신인류예요, 이들은. 이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 많이 읽어봤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현실이에요. 의복을 위하여 염려해야 되고, 그리고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신인류의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게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냐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게 되면은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솔로몬이 입었던 그 모든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의식주의의 문제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자유케 해주겠다. 자유케 해주겠다. 그것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하는 보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부활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예수와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을 너희가 집중하게 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님께서 사도행전에서 지키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전하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예요. 이게 다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곧 오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에게 이미 오셨다. 우리는 그 왕의 통치를 성령 안에서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바로 그의 나라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요, 복받은 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특별한 자들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요,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그걸 생각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손자들 보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기도도 되게 자주 해요. 이래요. 우리 손자들 보면서. 네. 부모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근심 없이 저렇게 뛰어놀고 있는 쟤들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지 부모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천진난만하게 매 순간의 삶을 누리고 즐기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나도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사실 저렇게 좀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는 깨우치시는 것 같아요. 삶의 고난을 주셔가지고 내 생각, 내 육신의 요구에, 육신이 요구하는 그 생각을 깨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러 주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날에 또 이틀치나 거둘 수 있도록 넉넉히 또 주시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안식일날 거두러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안 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냉장고는 죄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신선하게 먹으려고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쟁여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요, 다는 뭐 아니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성정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냉동실이 터져나가도록 이렇게 쟁기는 사람들 있죠. 대부분 되게 근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일을 항상 보장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막 이 냉동실에다가 막 터지게 집어넣는 거예요.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없을 때를 대비해서 녹여서 먹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냉장고가 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냉장고 사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그들은 만나를 집에다가 이틀치 걷어 놓고서도 또 거들어 나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주님이 안 주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말 염려 가운데에서도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고 만나를 그분의 성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분을 믿고 오늘을 좀 부족하다, 모자르다, 조금 궁핍하다 그러더라도 그것에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주님을 거역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주님을 신뢰하는 삶의 스탠스를 갖출 수는 없겠는가? 그 믿음의 모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 장작 구하러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붙잡혀가지고 결국 모세 앞에 끌려오게 되는데 그 사람 돌 맞아 죽어요. 이 모세도 그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가지고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진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어요. 야, 장작 구하러 나갔다고 그걸 사람을 죽이냐? 정말.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사람이 뭐 좀 실수를 했든지 생각을 못 했든지 간에, 장작을 좀 덜 구해놔가지고, 이게 좀 찌고 삶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나를, 그게 다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장작이 없어. 근데 애가 배고프다고 앵앵거리고 막 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작을 구하러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참 애틋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배고픔을 참으면서 그 배고픔의 고통을 말씀 때문에 그냥 한번 꿀떡 삼키면서 넘어가 볼 만한 믿음은 없는가? 그게 우리의 삶 속에 참 현실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달은 히브리 원력으로 따지게 되면 아달월이에요. 아달월은 역전의 달이에요. 히브리 원력을 쭉 찾다가 여러 가지를 쭉 조사하다 보니까 이달이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괴계에 의해 가지고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가와 서로 연합하고 유대인들이 연합해서 결국 이것을 극복해내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 일당을 완전 몰살시켜버리는 역전의 달이 바로 이 아달월이더라고. 야, 이 대한민국하고 정말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구나.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역전의 기미가 지금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판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서서히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이번 주말 보시더라고. 급격하게 막 판이 막 뒤집어지는 게 지금 보여요, 지금. 그래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걸 보면서. 우연이라는 에스더서에는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오는 것이 유일하게 에스더서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거예요. 우연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실 때에 때로는 우연이라는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우연으로 가장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는 어떤 때로는 짜증나는 일, 귀찮은 일, 부담스러운 일, 싫은 일, 무진장 싫은 일, 괴로운 일, 너무 기쁜 일,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손길 가운데 우연이라는 것을 가장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좋은 일만 있으면은 꽃길만 걸으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근데 안식일 날 장작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에도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에 따라서 배고픔을 한번 꿀떡 삼키고 내 힘든 일을 삼키고 주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예요? 저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창조주예요. 그죠? 사람마다 조금의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옛날 얘기이긴 해요. 이렇게 조그마한 날파리 있잖아요. 날파리. 깔따구보다 더 작은 거 있잖아요. 큰 날파리. 그게요. 날라다니잖아. 그리고 그게요. 지 살 거는 알아요, 또. 잡으려고 이러면은 휙 날아가요, 또. 그리고 지가 앉을 자리에 탁 앉고. 어느 날 내가 좁쌀보다 더 작은 날파리를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와, 하나님이 저 좁쌀만한 것보다 더 작은 저 안에 눈도 달아놓고, 코도 달아놓고, 날개도 달아놓고, 소화기관도 다 만들어 놔가지고, 그게 자기를 위협하면 도망가고, 앉아야 할 때 부분에서 앉고, 먹고, 싸고, 숨쉬고, 날고, 다 해. 이야, 저 안에 다 들었네. 와.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을까요? 좁쌀보다 더 작은 날파리 하나 안에 날고, 앉고, 자고, 먹고, 싸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놓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실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염려에 빠지는가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바로 염려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예수와 그리스도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별걸 저 혼자 다 은혜 받습니다.
어저께 내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디 미국의 어떤 공항에 또 보잉 어디 비행사라 그러더라? 또 그 비행기에 화재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착륙할 때였는지 이륙하기 전이었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상자는 없었어요. 불나자마자 바로 그냥 승객들이 다 내렸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그대로 끝났는데 그 화면을 이렇게 쫙 비춰주고 있는데 그 비행기가 옆에 또 다른 비행기 동체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동체 옆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게 되면은 유나이티드라고 써 있어요. 좋은데 이렇게 뉴스를 보다 비행기 동체에 쓰여 있는 유나이티드. 유나이트가 뭐죠? 연합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나이티드는 무슨 뜻이에요? 예? 유나이티드는 무슨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과거형이죠. 그죠? 연합된, 이미 연합되어 있는. 그죠? 그래서 USA, 미국 얘기할 때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 그죠? 많은 민족이 이미 연합되어 있는 그 나라예요. 미국이. 그죠? 그래서 그 유나이티드라고 써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에게 이미 유나이티드 된 사람이지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지 나는. 그래서 그 뉴스에서 비행기 불난 거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적혀 있는 그 단어 한 단어를 보면서 제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나 혼자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복이에요, 여러분. 이건 특권이에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래? 힘들어 죽겠는데 내 현실적인 삶도 힘든데 왜 하나님의 나라 짐까지 지래? 이런 부담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주님께서 내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주님이 내 삶의 현실을 모르시는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터지는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 식민지 아래서 허덕거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 나라를 구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게 되면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나오실 때에는 광야에 먹을 게 없다는 것은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광야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굶겨 죽이려고 책임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힘들다라고 매 순간 내 삶의 현실에 부딪히면서 깊은 한숨을 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광야를 체험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책임질 수 있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상황에서도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와 그리스도에게 유나이티드 된 사람이라고 이미 연합되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들은 복 받은 자요, 복 받았기에 더 이상 복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그 순종이 바로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순종한다는 그것 자체가 뭘 증거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당신은 성령으로 예수와께 연합되어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통한다는 것이 바로 내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걸 출애굽기의 개념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만나를 거두러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는 날을 보게 될 것이요. 그 다음 날에 또다시 만나가 내려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그 주의 말씀 때문에 장작을 구해놓지 못해가지고 만나를 삶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못 삶아서 못 먹게 되는 일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죽지 않는 혹은 우연을 가장해서 개똥이네 우리 만나를 너무 많이 삶았어 나눠 먹을까? 하면서 옆 텐트에서 그 만나를 들고 올 수도 있는 우연이라는 것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다.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줄로 압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 더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다 같은 한 민족인 줄 알았잖아. 한 민족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국민이 두 조각으로 갈라져 버렸어요. 좌우로 완전 갈라져 버렸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정체성이. 저는 이제 서서히 이 일이 아물어지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요새 저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연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이제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했는데,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을 선택하고도 내가 내 삶이 위험해 보여도 말씀을 선택하니까 위험하지 않구나. 이겨낼 수 있구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연합되어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의 위협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불신앙을 계속 선택하게 되면은 점점 멀어집니다. 가속화되어져요. 그래서 더 멀어져요, 점점. 더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더 상실되어진다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이것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이미 연합되어진 자로서의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